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제자라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자는 실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가장 먼저 육신의 축복이 아닌, 경제의 축복이 아닌, 후대의 축복이 아닌, 건강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축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같이 돌에 맞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고 환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당한 그 억울한 거, 아픈 거, 힘든 거, 외로운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이 터졌지만 그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응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 이런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나 여기가 아픈데 여기 치유해 주세요. 내 자녀가 이런데 내 자녀 좀 붙들어 주세요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건, 어떤 갈등이 오건, 어떤 아픔이 오건, 어떤 응답이 와도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돼서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누리고 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완전히 목적이,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한 목적, 그러한 방향,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건져 올리니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자기 배에도 다 실리지 못해서 다른 배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싣고, 그 두 배가 거의 잠겨 버릴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같이 물고기를 잡았던 야고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 지금 두 척의 물고기가 가득 찼으면
그 경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막대한 경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무리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멈췄겠죠. 이제는 경제 문제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겠다. 앞으로 이 시간에 이때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겠지. 항상 이런 경제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럼 나는 더 이상 경제에 시달리지 않고 경제에서 자유한 드디어 중산층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늘 경제 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담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건졌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저분이 하는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제자는 다르더라요.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와 잠깐 함께해서 벌어진 역사, 응답, 열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저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저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 저분과 있으면 평안하고, 저분과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저분과 있으면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것을 베드로가 짧은 시간 안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던 배, 그 시대에도 배는 저렴하지 않은 소중한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배도 두 척이나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즉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는 저분과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여태까지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여정 가운데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칼을 빼들고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을 준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가 잘못한 거, 제자가 실수한 거, 그것을 수습해 주셨습니다. 칼로 인해 잘린 귀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시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 제자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수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제자가 되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사실은 무리보다 더 쉬운 것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제자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 이미 뱀의 머리는 박살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어.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존재야.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이걸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아무거나 걱정하고, 그런데 제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더 쉬운 일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 버리니까 그 믿음 가지고 현장을 가니, 그 믿음 가지고 내 미래를 미리 보니 당연히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앞에 그 현실이, 그 문제가 정복되고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게 하시고 위아래 옆을 보게 하시며 넓게, 높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보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제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리일 때와 제자일 때. 정말 그 차이를 우리 성도분들이 실제 깨닫고 분별하셔서 이번 2025년은 무리가 아닌 정말 제자의 해, 뱀띠의 해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제자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새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성취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단 1, 2강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제자라면 내 안에 담고 갈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붙잡고 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포럼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응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올 한 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이 나가도록 정말 새해 첫 주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주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따지는 그러한 복잡한 무리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제자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성학교회를 통해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원단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미리 보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베드로가 경제의 문제 허덕이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듯이 정말로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동일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복음을 눈으로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